교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 뭐가 있을까? 선한 일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힘든 자 찾아보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쭉 보면 참 아름답다.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트럭이 가다가 병 쓰러졌는데 병이 다 쏟아졌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병을 다 깨끗하게 치웠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일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 말씀 언제 들어보셨어요? 언제 읽으셨죠?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죠? 오늘 보내드린 말씀이죠? 아니, 안 읽었다가도, 그렇다 그러세요. 오늘 보내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내면서, 새벽에 이제 예약을 해요. 9시에 이제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아름다운 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2장에 기록한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구원을 공포하는 자, 또 산을 넘는 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 그걸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 복음을 전하는 발, 이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찾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아름다운 일, 즉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귀한 교훈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잘 듣고 아름다운 일을 꼭 행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일은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학자는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다 그러고요.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거했던 적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의 시간을 가졌을 때가 있는데, 성경도 사도행전 18장에 말씀합니다. 18장 1절, 11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죠. 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장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철학적 언사나 화려한 문학적 수사법에 의존하여 전하지 않았다. 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화려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난 말을 못해서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안에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참 많아졌어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서로 잘났다고, 내 지식이 뛰어나다고, 내가 학벌이 좋다고 사기를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분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있느냐 정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가문이 좋은 자가 있느냐? 권세 있는 자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분열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앞에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언급했듯 고린도에 이르기 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덴에서 전했단 말이에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덴은요, 아테네, 로마의 중심이에요. 철학의 중심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아름다운 말로 전했어요.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자기의 지식을 동원했고 철학적인 사상을 동원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소개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다른 어떤 서신보다,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곳보다 좀 더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를 전할 때에도 그 밑에 볼까요? 계속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원문적으로 볼 때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로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너희들 배우냐 나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어떤 방법이나 수사학적인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덴에서 힘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떻게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취급을 당했죠?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조롱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듣겠다. 믿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듣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태반이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떠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 복음이라는 거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에서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한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말로 했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전도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훌륭한 말, 아름다운 말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이걸 알아요. 깨달았어요.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전도는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을 구사할 줄 알아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세상적인 철학의 지식이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도는 아름다운 일은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전하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2절. 뭐로 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경험됐다 이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이 아덴에서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지 않았냐.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 전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잘 배우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꼭 돼야 돼요. 자,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한 것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거 말하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에.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할 거예요. 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고 의와 진리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만 믿으면 돼.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 돼. 여러분, 세상은 많은 길들을 가르쳐줘요. 많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거 다 잘못이에요. 오직 예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 말 전할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못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십자가에도 십자가.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잘 아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지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우리 살렸어. 이거 전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고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를 구원했어. 이것만 전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가보면 보세요. 내가 이것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은 것 가졌어요. 그러나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만 있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 그것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지셨다. 속옷 겉옷 군인들이 다 나눠가졌잖아요. 벌거벗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것 다 버려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보세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작정을 했어요. 오직 예수만 마음에 두기로. 다 세상 거 배설물로 버렸어요. 왜? 그것만 되더라고요. 이거면 되더라고요.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수학 공식 몰라도 되고 영어 몰라도 되고 철학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모든 거 다 배설물로 버려본 거예요. 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요? 오직 예수만 있었던 거예요. 복음만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있으면은 말이 안 나와요. 다른 말이 나와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 얘기밖에 안 나와요. 부동산의 노예가 된 부동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만 있으니까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얼마나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십자가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예수만 구원자다. 이거 전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아름다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대지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데 누가 도와야 돼요? 성령이 도와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앞에 1절에서 말씀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잘못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내 전도가, 내 설교가, 나의 가르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뭐를 가지고 했다? 다만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럴듯한 말, 복음을 미화시키는 그럴 군중들을 현혹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웃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 많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보세요. 내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성경 믿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다른 얘기지만 표적을 구했던 자들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표적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언젠가 넘어지고 언젠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성령으로 하니까 그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8절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위에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름다운 일은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 예수의 증인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하는 겁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만이 중보자, 예수만이 구원자, 이 복음의 십자가의 두 핵심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주시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줍시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지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결실 맺는 분들 정말 앞에 기도 많이 한다 그러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 성령 하는 거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합니다. 약속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아름다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꼭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성령 받아서 아름다운 일에 결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은 어떻게 감당하는 건가? 첫째로는 아름다운 일은 아름다운 말로 하는 거예요? 뭐 안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경험이 좋다고, 학벌이 있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일은 오직 예수가 중보자,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령 받아서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을 꼭 전해서 우리 아름다운 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 맺어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